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디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고, 제목은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어둠이요 저녁이다.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저녁이요 어둠이요 저녁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려온 자니라. 아멘.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다 깨끗하게 보이고 내 눈이 이쁘면 모든 것이 다 이쁘게 보이고, 양심이 더러운 사람은 아무것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고 눈이 이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예쁘게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양심이 더러우면 양심에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저 여러분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짊어지고 태어났습니다. 진리를 만나지 못하면 오늘 제목처럼, 말씀의 제목처럼 어둠이요 저녁입니다. 우리의 믿음 마음을 하나님의 얼굴로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줘야 합니다. 출생할 때는 어둠 속에서 나와서 진리가 없으므로 아직도 어둡고 밤이지만 진리 안에 들어가면 밝은 빛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시편 119편의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교회는 떡집입니다. 식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입니다. 영적 식당에 와서 말씀의 떡을 먹고 5장 6부에 골고루 영양이 공급되어서 영혼 육이 강건함을 얻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령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아버지께서 주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성령의 불을 밝히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춰주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더러운 양심을 깨끗게 해주시고 마음이 밝아집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도 주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 땅에 있으면 내 마음이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495년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성령님도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자기 마음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을 하셨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도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우리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뜻대로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내 안에 명령으로 들어와야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아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말씀이 길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바로 그 옆에 넘기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찾으셔서 같이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도 쪼개고 우리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라도 감추인 것이 없다고 다 드러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숨길 수 있겠습니까? 오바댜 1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바위 틈에 거하든지 높은 산에 살든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가지고 별 사이에 껴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끌어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어떤 애들은 뭐 화장실에 숨고 어떤 사람은 농에 숨고 막 숨는다 그래요. 웃음의소리로. 그렇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오셔서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죄를 지면서 죄를 물먹듯이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죄종들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찾아가 들어가서 모든 죄를 회개케 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다 죄를 끊어라, 죄를 끊어라, 죄를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해요. 마귀 새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귀를 가리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아무리 해줘도 모두 막혔으니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깨달지를 못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740년 전에 이게 벌써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도 못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세상에서 더러워진 양심으로 살고 있으니까 눈이 더러운 곳에 가 있고 욕심이 가득합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계시라고 입으로는 시인을 합니다. 행위로는 양심이 없습니다. 선글라스를 어떤 색깔을 끼고 보느냐에 따라 사람이 색깔대로 보이듯이 양심에 따라 색깔이 분명해야 깨끗한 양심이냐 더러운 양심이냐에 따라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문제로 돌리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고 상대가 먼저 잘못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볼 줄 알아야 자신이 변화가 되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늘 사람들과 부딪히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야생마 같은 사람입니다. 야생마가 힘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있는데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지멋대로 뛰어다니면 아무도 야생마를 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 야생마 같은 인생을 길들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69절에서 71절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윤례를 알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인을 쳐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다니는 야생마 같은 혈기왕성한 자였어요. 광야에 집어넣고 40년이나 세월을 고난 속에서 길들여진 다음에 기도로 엎드리는 것을 배웠고 입이 둔하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햇볕이 진흙과 얼음을 비춰줍니다. 진흙은 굳어가는데 얼음은 물이 되어서 녹아내립니다. 같은 은혜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누군가는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서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되어주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도 말씀도 그 사람에게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다 갈라져 영원히 파리해져 가는데도 깨달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주십니다. 고난은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수입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배우고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없는 마른 땅은 항상 공허와 혼돈과 흑암입니다. 어둠이고 저녁입니다. 진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땅은 기도와 말씀 없이 비워두면 일곱 귀신이 어둠 속에 점령하여 줄을 치고 주인 노릇을 합니다.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제가 받은 성령이나 여러분이 받은 성령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쉬지 못하게 하라.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는 사람은 죄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해결책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도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채우시면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부르짖는 것에 응답하시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가 부르짖을 때에 히스기야가 부르짖을 때에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사도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작업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살아있으니까 죄를 짓고 혈기내고 미워하고 세상 것을 다 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8장 1절에 싸나운 얼굴이 변하여 광채가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저주입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싸나운 얼굴이 변해서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 얼굴이 굳어있기 때문에 싸납게 보이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3절에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는데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해야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 얼굴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접붙이면 돌감이 단감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접붙임이 오늘 이 시간에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붙여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진짜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얼굴로 광채가 나는 얼굴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진짜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접붙임을 받았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접붙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행위를 보면 틀리다니까요. 광채도 나도 안 해. 아멘. 행동도 그렇게 하지도 않아. 아멘. 그래서 행위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얼굴을 성형수술해가지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변화되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장점과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저기 홍기표시 찾아주세요. 아까 본 거.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 아까 거기죠? 아까 거기에서 10장 35절부터 성경 찾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요. 성경을 달달달달 찾아야 돼. 아버지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데 성경을 찾기가 힘들다고 말한 사람은 성경을 그만큼 안 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고 어려운 거 많은 거 이것만 제가 찾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서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살으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으라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도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으라. 아멘. 왜? 잠시 잠깐이면 그 오시리가 오시리니. 아멘. 우리의 고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의 고난과 슬픔과 모든 괴로움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견뎌내는 겁니다. 오늘이 괴롭다고 해서, 오늘이 어렵다고 해서, 오늘이 슬프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좀 더 인내하시고 좀 더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